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귀한 발걸음을 하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네, 사람 잘 오셨습니다. 연예인들의 인기를 우리가 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콘서트를 할 때 얼마나 빨리 그 표가 매진되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실 만한 가수죠. 임영웅이라고 알려진 이 가수. 요즘에는 뭐 임영웅 그 티켓 구해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가장 큰 효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이 임영웅 씨의 그 티켓을 구하는 것을 부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글자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P로 시작합니다. P. 쉽습니다. 티켓팅이 아니라 티켓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자냐? 피 터지는 티켓팅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초단위로 이게 끝나기 때문에 뭐 젊은 분들에게는 BTS 또는 이제 아이돌이 정말 그 티켓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정말로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든지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고 사람이 밟힐 만큼 서로가 서로를 밟을 만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11장 말씀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담론을 하셨는데 담화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고자 해서 또 호기심 반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져 감에 따라서 제자들도요 이 대단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는 것으로 인한 그런 자부심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12명을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 시작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확장시켜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문제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이 있다. 근데 그 누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외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유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죠. 이 유월절 또 무교절에 먹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은 효모라고 하죠. 그것이 작용하게 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좀 더 먹음직스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급하게 나올 때 그것을 넣지 말 것 그리고 또 아무것도 그 안에 첨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때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빳빳한 그런 이제 빵이었다가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술술술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위선이라는 것이 그들의 부풀어 오게 하고 그들을 과장되게 만든다라고 주님은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좀 쉽게 말하면 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정도의 믿음이 있지 않은데 나는 이만큼 믿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자질이 요만한데 나는 이 정도의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는 속이 요만한 사람인데 나는 속이 이렇게 넓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과장되게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선 또는 연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들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늘 위선을 좀 떨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할 때마다 조용히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가가는 곳에서 딱 손을 들면서 거룩한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숨기는 구제가 아니라 자, 나는 구제합니다. 막 동전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다 모이세요 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너희를 따르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고 너희가 가면을 쓰고 다른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시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며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아니면 연기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집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가지만 집에 가면 언어로 또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일터에 가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상관없이 일 따로 또 교회 따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친애하는 12명의 제자에게도 이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위선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만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허황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실제로는 지금 고갈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고 나는 항상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난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앞에 그렇게 위선을 우리가 행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죽어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위선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선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현재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심령이 더 멀어지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위선이라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선이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중점으로 나눌 것은 바로 제자들의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세 분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곧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세 분의 위격이시며 또 하나의 한 분이신 몸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각각 등장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매번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편안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외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아닌 척, 우리가 왜 그런 저런 사람인 척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사람이 너무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만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계속 나에게 상처가 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좋은 관계에 되는 사랑을 받지만 부모와 틀어지게 되면 끊임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이 두렵지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람이 해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맞다. 하지만 그런데 사람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은 다 감춰두고 다 어딘가에 묻어준 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다른 면만을 우리는 부각하여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냥 누군가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육과 영을 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품으로 안으시는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정도로만,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가 진실되게 다시 한번 너에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5절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지옥이라는 말 꺼내면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은 불편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은 불편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옥은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데 특별히 최후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지옥이라는 곳에서는 이미 최종적인 심판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심판만 남아있는 장소고 이곳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게헨나라는 곳은 구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곳을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과 서쪽에 걸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많은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버리는 장소, 소각하는 장소가 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이 있어요. 항상 연기가 나고 쓰레기가 태워지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죄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시체를 묻지 않고 태우는 장소가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이 있는 장소예요. 지옥을 연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왕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과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했고 특별히 이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그곳에서 불살라서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또는 우리가 오늘 게헨나라고 부르는 이 지옥이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끔찍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장소예요. 거기는 온갖 쓰레기가 소각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면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70년, 80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좀 불편한 피켓이죠. 빨간색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썼던 게 오늘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니까 관심이니까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전해야지 어떻게 지옥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도라 라고 하시면서 회개,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편안한 나라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두려운 나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지옥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옥이 어떤 곳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오늘 그것을 체크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우리 어떤 지적 동의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말씀하실 뿐이에요. 지옥이 있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죽어요. 단언컨대 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살아있는 상태로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 사람은 죽는 게 정해졌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뀌지 않지만 한 가지는 바뀔 수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주님은 그 이후에 사후의 삶에는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요, 만약에 내세 천국, 이 땅이 천국이다라는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아유 나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 예수 믿어서 기뻐요, 즐거워요, 예, 그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처럼 쉬지 못하고 남들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황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휴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날 좋아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막 그러면 와 황금 연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황금이 없어요. 주일은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토요일은 또 예배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쉬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제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또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요,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휴가의 기회도 적고요, 물질적인 여유도요, 우리는 좀 누리지 못해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좀 더 쉬고 그 다음에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주말도 노동하는 것 같아요. 주말도 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특히 이제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재정 장로님 보게 되면 교회 일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좀 짠해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하지 못하는 거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하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남들은 그거 가져다 자기 위해서 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에요.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끝까지 예수 없고 끝까지 지옥 없다고 단언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수치와 더불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이제는 70,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 사람이 두려운 것은 이거잖아요. 나아질 개선될 방안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지금의 어려움에서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벼랑 끝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주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정말로 두려운 곳입니다. 그동안 믿지 않아서 후회하고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을 거론하십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예화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소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정도만 해도 내가 서늘하다고 느낄 만한 그 극심한 뜨거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땅에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평안했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을 누렸고 이제는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사로라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이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한 가지만 저에게 꼭 들어주세요. 나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지만 내 형제들만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만큼은 이쪽에 오지 않도록. 근데 어지간히 말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아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잠깐 이 땅에 와서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을 조심해라, 너희가 절대 가지 안 된다, 가선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셔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권함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보여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잠깐은 우리가 혹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1년만 지나, 아니 6개월만 지나도 그때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때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게 맞을까? 우리는 그런 기적과 그런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기적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천국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방편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의 박해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고통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죽어봐야 천국에 가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 땅에서부터 확신하며, 이 땅에서부터 감사하며, 이 땅에서부터 담대하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옥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마음 한켠에는 혹시라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만에 하나 또는 10만 분의 1 정도의 불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평생의 불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 말도 꺼내지 마. 그런 거 얘기하면 왜 꺼내지 말라고 해요? 그 만의 1이 만의 2로 만의 10으로 커지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런 게 있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려 하고 계속 묻어두려고 하는 것을 얘기가 들을 때마다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욕,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놀랍게도 그 만의 하나가 진짜였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후 구원이 있음을, 죽음 후에 구원이 있음을 이 땅에서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우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아주 작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참새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아사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의 화폐예요. 그래서 이것은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하루의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 더해서 참새를 사니까 참새는 시장에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값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값싸고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경우에는요, 우리에 있는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분이 되는 겁니다.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고 5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었고 7절에서는 다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돈줄이 끊기게 하는 누군가가 두렵습니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혼잣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 앞에서라고 말씀하시므로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언제든지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8절 9절 두 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두 가지 가능성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고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시인과 부인이라는 가능성을 주님은 대조하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거,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하인이 와가지고 여종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그 일행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더 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그 무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너의 억양을 보니까 너의 억양은 이 예루살렘 억양이 아니라 갈릴리 특유의 지방 방언으로 말하는 건데 너는 그의 도당이 맞도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사람이 무서웠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언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시고 아기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올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 막 다 잘 돼요. 자녀도 잘 되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관계가 다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나 예수 잘 믿은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라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 되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병이 생기고 우리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주님이 계신 거 맞아?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허황되고 헛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 때 좋은 일만 나오는 것은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두 강도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강도는 좀 달랐습니다. 한 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강도였고 또 하나의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내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급기야 고백까지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막차 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이 강도가 보인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보다 결코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사람이 고백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셔서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는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못에 박히면 숨을 이렇게 쉰다고 하잖아요. 몸이 지탱할 수가 없어서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폐를 찌르는 고통으로 쥐어짜면서 간신히 숨을 쉬는 그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 강도는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도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도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 강도의 믿음을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증인이 되셔서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시인했다, 저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믿었다,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면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입으로 한 번 부인하면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이 타오게 되고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다라고 해서 하나로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로 묶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말로써라는 표현입니다.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것과 성령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가 말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말로써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령으로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성령으로 모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막을 보면서 준비되었으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증언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역할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단순히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서 이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과 다친 마음이 돼서 끝까지 나는 시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법정에 끌려가게 될 때 앞에 공회 같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앞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순교자 스데반이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서 앞에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다 하루는 회당에서 저 멀리서 온 그런 디아스포라 그런 순례객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했고 이 사람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다. 모세 곧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일을 그가 벌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앞에 있고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스데반은 최후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7장에서 시작하는 그런 긴 내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모세,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쭉 모든 구약의 역사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로 깨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5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오시라고 됐는데 그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오늘 스데반은 정확하게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최후의 말을 남기기 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55절 말씀 혹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그가 경험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눈으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은 앉아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의 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는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그가 하게 됩니다. 56절 제가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성령이 이 위정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을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마지막 전에 다음의 말을 남깁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강도, 예수님 우편에 서 있던 그 강도와 같이 내 오늘 나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이 스데반은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에 무릎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그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모면하게 될지, 여기서 도망가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셔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곧 연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순교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거든요.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외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순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위협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끝까지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순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받거나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는 거 가짜야. 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도로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을 쓰셨어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격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뿐만인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부인하지 마시고 평생의 예수를 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고 우리의 친구라,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벗이라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